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자, 미가서 2장 기자.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원하세요. 이 진리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침상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 편히 쉬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침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행동하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침상입니다.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자신이 계획했던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겐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남을 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밭들을 탐하여 밭 드립니다. 또 집 드립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는 거래요. 빼앗는다, 취하는다 그러놓고 학대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빼앗는 건 뭐예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죄하고 사람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그나마 그가 평안히 쉬고 있었고 그나마 즐거움이 남아있는데 그 밭을 탐하여 빼앗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쉬는 걸 좋은 모습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정죄해서 남의 마음을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의 모습을 다 취하는 겁니다. 자기 위익을 따라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끼리 부닥치며 사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걸 빼앗고 탈취하는 모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경계 대상입니다. 자기 위익이 있을 때만 함께 있어요. 그 이익을 다 취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이에요. 상대방이 칭찬받으면 그 칭찬받는 사람을 탐하여 칭찬받는 걸 그치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남을 정죄하여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그 밭을 취하는 거고요. 빼앗는 거고. 그 사람이 진리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실도 그 사람의 밭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은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러한 밭들을 그러한 집들을 취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말 한마디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말이지만 상대방들은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나마 평안없다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이 쉴 곳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재앙 내리기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할 거래요. 그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도 그 목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받고 화받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고 계획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이는 재앙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행실을 통해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을 거래. 풍사를 지은다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슬픈 애가를 지어 불러일으키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자신의 망함을 깨닫고 자신의 황폐함과 항모함과 또한 고통스러움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웃집안 보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온전히 망하게 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잘 보시니까요. 믿자든 믿지 않자든 마음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고역생활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항상 날마다 영이 부르짖고 있고 슬픈 애가를 지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영원한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진리에 따라 십자가에 따라 살아야 될 사람에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롭게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죄성의 행위를 행한 그 죄성이 영원한 십자가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더러우면서 있는데 그 더러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 죄가 우리를 이기도록 놔두고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람에서 십자가에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 이러한 죄성들이, 이러한 악함이, 이러한 행실들이 나를 그 사람에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아요.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폐역자들에게 우리의 밭을 나눠주고 있는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사람들은 풍사를 지으며 슬픈 예가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온전히 망하게 된 세상을 보고 있고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온전히 망한 것을 보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교회 생활을 잘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서 살 수 없이 이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서 떠나게 된 사연을 지금 고백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원수들에게. 폐역자는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악함들이에요. 결국 그 악함들이 무정함이, 냉정함이, 잔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품는 모든 것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주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밭이 이 폐역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 사절은 영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고백. 그러므로 원치 않는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을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내 모습이 그 사람부터 나를 떠나게 한 이 죄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밭이 이 죄성들에게, 이 폐역자들에게 넘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온전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착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것은 내 속에 그런 것은 내가 아니요 악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오히려 악만 있다. 나를 주관하고 주권할 그 폐역자에게, 그 악에게 내 밭을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무지막지한 재앙이에요. 말씀에도 기록됐듯이 죄가 우리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을 수밖에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죄악이 여러분 땅을, 여러분 내면을 다 도배했어요.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병mon과 방과 건축물의 내면 구조는 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 내면을 어떻게, 우리 건축물을 주님의 몸대 성전되도록, 주님의 거할 수 있는 성전대로 어떻게 주님 보혈로 다 우리가 바를 수 있습니까? 그분의 행하심만 내면이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행한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온몸이 그분의 공의로움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참됨을, 그분의 행하라는 그 명이 참되는 것을 인정해야 그 보혈이 내면의 건축물에 다 발라져. 모욕적으로 듣고 욕으로 듣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어 찌른다 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이 합당하고 주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그분의 희생의 피가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다 그 보혈로 덧칠하게 됩니다.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폐역자에게 나누어 주신도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 몸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교회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여기서 줄 띨 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줄을 띄워줄 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줄 띄울 자가 교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에 제약으로 만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가 그들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줄을 띄우면서 그 은혜 받을 자가 제비 뽑힐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주님의 제비 뽑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 내에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 뽑거나 그 질투할 자가 그날의 그 시대에 하나도 없을 거래요. 지금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는 그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죄악으로 만연한 그 시대에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유리하고 다니고 있고 말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성전 내에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줄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말세 그대로 이 5절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나름대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들한테 겨우겨우 그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또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자들이지만 줄띄울 자는 아니죠. 줄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헛된 믿음 생활과 그릇된 믿음 생활을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한테 애언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애언을 욕하는 소리로 들 겁니다. 왜? 교회 내에서 제비 뽑고 줄 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애언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을 욕하고 모욕을 주는 말로 들릴 거예요. 그릇된 행실, 바로 이 모든 그릇된 행실에서 돌아오게 할 애언이 그 시대에 선포될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비 뽑고 줄을 띄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마라. 그들이 뭐예요? 바로 질뜰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여호와 회 중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줄뜰 자들이 없는 그 회 중에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마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 애언을 욕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하도 칭찬만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망한다는, 재앙받는다는, 재중에 있다는, 우상 숭배한다는 그러한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것이 그릇된 길이요, 이것이 온전한 길이요 알려주는 줄뜰 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서 애언하는 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거든. 이 전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비출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알게 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라고 했는데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는 그 어둠이 모욕적으로 욕하는 소리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주님은 애언을 말할 때, 그 애언을 증거할 때 그 애언이, 하나님의 애언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말로 들립니다. 왜? 자신들의 허물을 다 잡아내니까, 자신들의 죄를 다 잡아내니까 자신들은 나름대로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못하게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마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야.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상태는 하나님의 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애언이 자신들을 해하고 피하는 말씀으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태인 것을 지금 주님의 6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집들아,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들아, 말세의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여러분들은 알파 오메가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시작과 끝이요 하는 예수로 인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집들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시겠느냐. 내 애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욕으로 듣고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어찌 편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너희가 하겠느냐. 편급하다,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들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되지 않냐? 아멘. 이날에 딴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고 허물과 죄로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욕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한 자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라면 온전치 못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길을 걷게 한 주님에 대해서 뽀할 것이다. 하지만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며 살리고자 하는 말은 자기에게 유익치 않은 겁니다. 말씀이 유익치 않은 것은 행위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깨닫자, 깨달을 쳐자. 아멘.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고 죄악과 의로움이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의를 거절하고 어둠은 빛을 거절하죠.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진리에 따라 살고자 육체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진리조차 행하고자 한다면 말씀이 상상할 수 없이 유익한 말로 들리죠. 자신의 유익을 쫓고 있고 그 행위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래라는 거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근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모욕한다고. 그들은 자신들을 모욕적으로 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행위가 정직했다면 예수님이 한 말이 유익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지혜롭다, 옳다 하고 높이고 있지만 그때 근래에 일어난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자신에게 모욕을 주는 모욕적인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내놓고 여러분 유익을 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높음을 낮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온전케 하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근래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대적같이 일어나는 자들 잘 보세요. 바로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오히려 진리에 따라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따라 자신을 낮추면서 누가 핍박하든 모욕하든 자기를 무시하든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평안히 가고자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는 짓을 한대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진리를 따라 이들은 전쟁을 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전쟁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언을 받고 영싸움하는 자들이에요. 영싸움하는 자들은 평안없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그 지나간 자들의 겉옷을 벗겨버립니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하고 자기가 편한다고 상대방한테 대해버립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기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근래에 일어난 대적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긴도다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겉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한테 대적같이 일어날 백성들이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행실이 바로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 자들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하고 진리에 따라 살게 하지 않고 복음을 쫓아 살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영광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복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은 빌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세상 복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왜? 세상 복을 빌어주니까. 성경에서는 그 세상적인 유익이 예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해로움인 것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해로우지 않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효령 떨어지는 시험만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 불효령 속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지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도 그 예언은 듣기 싫어합니다. 죽는다는 소리, 진멸되는 소리, 멸망당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랬던 행실은 하나님의 부녀로부터 자녀로부터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빼앗고 있고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몰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절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세상 즐거움으로만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예수가 아닌 그분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 그 복음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풍성케 해야 될 밭이요 집인 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을 만들 줄 몰라. 왜? 영원한 영광 자기가 빼앗겼거든. 근데 자기가 빼앗긴 건 몰라. 그들은 그 영광을 빼앗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말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곳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라. 거기는 너희가 앉아있거나 쉴 곳이 아니니 그 장소로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천년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산업에서 떠나게 했어요. 일어나 떠나게 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10절 이하가 바로 또 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영영한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있는 자리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은 내 영광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그 풍성함으로 내게 와야 되는데 너희는 그 영광을 영영히 빼앗긴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기 위해서 본토 아비지를 떠난 것처럼 그 본토를 일어나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 네가 믿음 살아가고 있는 네 장소를 봐라.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살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여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선저 서신에 써 있듯이 그날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자신이 싫어서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볼 수밖에 없게끔 그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서 쉴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미 더러워졌으니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아닌, 좋은 행실이 아닌 좋은 마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네가 지금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은 경고합니다. 지금 네 행실을 보아라. 네 온몸을 더럽히는 더러워진 것도 아니냐.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허망히 행하는 게 뭐예요?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도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될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여러분들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포도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독주에 대하여 예언한대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선자 노릇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선자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지금도 11조까지 예언했지만 다 믿는 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방인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믿고 있으나 허물이 있고 믿고 있으나 죄가 있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할 거지만 12절, 13절은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죄악의 빛을 받아서 이 죄로부터 떠나 일어나 나온 자를 얘기합니다. 12절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야곱아, 아까는 야곱의 족속아 왜 주님을 이렇다 하시느냐? 행위가 정직한 자는 이것이 유익되지 않냐? 하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있는 자를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아는요 다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독생자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난 자가 독생자 이삭 예수예요. 알파 오메가 예수를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 한 자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리라. 방금 말한 모든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내가 다 너를 모으리라. 야곱아, 제일 좋은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 한심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정령이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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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한 모든 곳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다 나온 너희를. 이렇게 주님은 죄와 허물을 얘기했고 그 죄와 허물은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든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둘 거다. 예수! 여기서 말하는 보스라는 곳은 원어로 요새란 뜻,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써있듯이 내가 그들을 다 모을 거래요. 모아서 어디에 둔다? 한 처소에 둘 거래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떼같이 되게 할 거래요.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한 처소라고 표현 써 있어요. 처소는 여호와의 처소인 예수님이에요. 그 처소, 그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양의 무리 같게 한 거래요.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아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처소에 여러분들 둘 거래요. 그들 모두를 예수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너희를 나의 백성 하늘에 있는 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네 낮은 몸을 내 몸처럼 병치하여 양의 우리에 두려워함이라. 이 놀라운 일이 말세에 일어나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읽어주고 나니까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준 구절들이 무슨 내용인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 죄악이 많은 시대에 주님은 이 양떼를 모으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령이 너희를 모아서 그들을 한 처소 예수 안에 두기를 보솔의 양떼같이 할 것이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시편 23편 바로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요. 다윗은 그 양이잖아요. 초장에 누인 양떼가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있을 수 있는 양떼같이 되게 해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다. 이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나에게 사망의 엄청 골짜기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죄와 허물 속에서 내가 상심받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면 되고 갇히지 않도록 그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함으로 나를 죽게 할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풀어 내 잔이 넘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악 중에 있는, 죄 중에 있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죽게 할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고 내 잔을 넘치게 해서 나로 주 예수로 인해 기뻐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주님의 자병한 인자심이 나를 쫓아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는 그 은혜가 나를 정령 따르리니, 이렇게 초장의 양떼 같게 되게 한 주님 만나는 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볼 겁니다. 조용하던 교회가 엄청나게 웅장하며 엄청난 큰 소리를 내며 온 세계에 알리게 하는 걸 볼 겁니다. 영광!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큰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제 은혜 받은 인수가 많게 될 거래요. 초장에 양떼같이 대기하신 한 처소에 두어 양의 우리에 들어간 그 양떼같이 대기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인수가 많아져 이제 세상에서 크게 소리를 내는 날이 올 거래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제 크게 소리를 낼 겁니다. 이제 교회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크게 소리를 내려 교회에서 엄청난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지면서 큰 소리가 날 거래요. 자, 이게 2장 마지막 절입니다. 길을 연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서 그들로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앞서가서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다. 주님이 홀로 행했던, 피 흘리며 희생하며 피해받으며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를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한 날이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이 10절 내용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군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한 길이에요. 아멘. 그들은 그분의 영원한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왕이 앞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먼저 앞서 행했죠.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거래요. 길을 여는 자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그 성문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먼저 길을 연 자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도 그와 함께 그 길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엄하세요. 한편에서는 멸망당한 거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 처소에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양떼같이 되게 하잖아요. 그것도 푸른 추정에 뉘운 양떼같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고, 죄로 물든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생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에 응하여 바로 이분이 이끄는 양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세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대로 응한 자가 되어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여 정말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산재물 대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